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열왕기상 19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11절, 12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 절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24절에서 28절 말씀까지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같이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올해 받으신 약속의 말씀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묵상하라.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서울에 가면은 아주 유명한 떡볶이 골목이 있다고 합니다. 골목 첫 번째 집은 서울에서 가장 맛있는 떡볶이집. 두 번째 집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맛있는 떡볶이집. 이름이 그렇습니다. 세 번째 집은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떡볶이집입니다. 그렇게 떡볶이집이 즐비한 맨 끝에 허름한 집이 있는데 그 집 이름은 이 골목에서 가장 맛있는 떡볶이집입니다. 집은 허름했지만 네로라 하는 거창한 이름에 결코 주눅들지 않는 당당한 이름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아멘. 사도 베드로가 불러준 그리스도인의 이름입니다. 예루살렘 함락 후 그리스도인은 로마 세계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나라를 잃고 이방 땅에 나그네처럼 떠돌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거대한 제국의 힘 앞에 의기소침한 사람들을 어떻게 위로할 수 있었을까요? 사도는 그리스도인의 당당한 이름을 불러주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택하심 받은 족속이며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민족이며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그 이름답게
당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어느 날 테레사 수녀가 한 노인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집이라기보다는 움막이라고 해야 좋을 듯한 그런 형편없는 집이었죠. 방문을 열고 들어서자 역겨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온통 먼지 투성이에다 이불이나 옷가지들은 몇 년 전에 빨았는지 알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런 헛간 같은 방에서 노인은 조금씩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테레사 수녀가 노인에게 말했어요. 제가 방을 치워드리겠습니다. 노인은 대답도 하지 않은 채 멀뚱히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테레사 수녀는 당장 일을 시작했습니다. 바닥을 쓸어내고 먼지를 털어냈습니다. 옷가지는 빨아 널고 더러운 곳은 모두 소독했습니다. 그렇게 청소를 하다 테레사 수녀는 구석에서 조그만 등을 하나 발견했어요. 먼지에 뒤덮인 낡은 것이었죠. 이 등은 뭐죠? 손님이 오면 켜는 등이라오. 테레사 수녀는 등을 닦으면서 다시 물었어요. 별로 켤 일이 없는 모양이죠? 몇 년 동안 한 번도 켜지 않았소. 누가 나를 만나러 오겠소? 노인은 가족도 없이 또 찾아오는 사람도 하나 없이 그렇게 쓸쓸하게 지내고 있었던 겁니다. 먹을 것보다도 사람이 그리운 듯 했지요. 이윽고 테레사 수녀가 말했습니다. 제가 자주 오겠습니다. 그러면 저를 위해 등불을 켜주시겠죠? 물론 켜고 말고요. 오기만 하십시오. 언제든지 이 등불을 켜겠습니다. 그 이후 테레사 수녀는 자주 노인의 집에 가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자신이 가지 못할 때는 동료 수녀를 대신 보냈습니다. 이제 노인의 방엔 거의 매일 등불이 켜져 있습니다. 더 이상 쓸쓸하지 않았습니다. 늘 찾아와 집안일도 해주고 이야기도 해주는 테레사 수녀와 동료 수녀들이 너무도 고마웠습니다. 그로부터 2년 후 노인은 편안히 생을 마감했습니다. 노인은 죽으면서 마침 곁에 있던 어떤 수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테레사 수녀에게 전해주시구려. 테레사 수녀는 내 인생에 등불을 켜준 사람이라고. 공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공명. 여기서 쇠를 땡 하고 치면 이 쇠가 이렇게 흔들리죠. 그러면 이쪽에 있던 쇠가 두들기지도 않았는데 같이 진동을 하는 겁니다. 공명이라고 하죠. 테레사 수녀가 홀로 사는 노인에게 찾아갔습니다. 빛이 그림자를 두려워하지 않고 기꺼이 그림자 속에 들어가 빛과 그림자가 공명을 하였습니다. 노인이 테레사 수녀의 방문을 받아들입니다. 그림자가 기꺼이 빛을 받아들이자 빛과 그림자가 공명하여 이토록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빛과 그림자,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지요. 빛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그림자가 있습니다. 지난 주간 새벽 구약의 말씀에서 우리는 엘리야 선지자에게서 너무나 대비되는 빛과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엘리야는 3년 전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에게 찾아가 앞으로 가뭄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는 사라졌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제 비를 내릴 테니 아합에게 가라. 그렇게 가뭄 예언을 하고 3년 만에 처음으로 아합과 다시 만납니다. 아합은 엘리야를 보자마자 대뜸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여 하면서 막 퍼붓지요. 이에 맞서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가뭄이 임한 까닭은 아합 왕, 바로 당신과 아합 집안의 죄악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누구의 죄 때문인지 갈멜산에서 대결해 보자고 말하죠.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에 불러놓고는 엘리야는 홀로 대결합니다. 백성들은 누가 이길 것인지 궁금해하며 가득 모여들었습니다.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바알 편, 여호와 하나님 편. 두 곳에 나무를 쌓아 그 위에 송아지 고기를 올려놓고 불을 붙이지 말되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불러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겠다. 불로 응답하는 신이 진짜 신이다 합니다.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에게 너희는 숫자가 많으니 먼저 너희 신의 이름을 불러라. 그러자 바알 선지자들은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외치기 시작하지요. 정오가 되어도 응답이 없습니다. 엘리야는 그럽니다. 큰 소리로 불러봐라. 너희 신이 묵상하고 있는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길을 가고 있는지, 혹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하는지 모르니 큰 소리로 불러봐라. 그러자 바알 선지자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피가 흐르기까지 몸을 상하게 하면서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합니다. 그렇게 저녁이 되어도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나섭니다. 백성들에게 가까이 오라고 하고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세웁니다. 예배의 자리를 정비하는 거지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돌을 취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을 돌아가며 도랑을 만들고 나무를 버려놓지요. 통 넷에 물을 채워다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어 축축하게 적십니다. 또다시 그리하라 해서 다시 그리하고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해서 세 번째로 그리합니다.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는 짧게 기도합니다. 열왕기상 18장 37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그러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38절 계속 읽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아멘. 불이 내려서 그 많은 물을 핥아버렸습니다.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진정 이스라엘의 참 신임을 깨닫고는 바알 선지자들을 모조리 처단합니다. 그러자 마침내 3년 6개월간의 가뭄을 끝내는 큰 비가 내리니 영육간에 지쳐있던 백성들의 기갈이 씻겨 내려갑니다. 대단한 승리였지요. 그런데 화려하게 승리하여 의기양양하던 엘리야가 갑자기 낙담과 좌절에 빠져 호렙산으로 도망갑니다. 아합의 부인 이세벨이 바알 신을 섬기는데 1등 공신인데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을 다 죽게 했으니 이제는 내가 엘리야를 잡겠다 하고 쫓아오는 거죠. 앞서 450명의 바알 선지자와 400명의 아세라 선지자와 대결하기를 겁내지 않았던 엘리야가 황망히 도피길에 오릅니다.
도피길에서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 하나님께 차라리 죽게 해달라고 간청하기까지 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혼자였어도 겁날 게 없었는데 이제는 혼자라서 겁이 납니다. 20세기의 위대한 심리학자 칼 융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을 찾아라. 진정한 성장은 그 순간부터 시작된다. 엘리야는 열심히 유별했습니다. 왕에게 겁도 없이 이제부터 가뭄이 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왕 앞에서 바알 선지자들을 불러놓고 대결을 했습니다. 무너진 하나님의 제단을 다시 세웠고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는 것을 체험했고 백성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인시켜줬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혼자라는 생각으로 차라리 죽기를 원하고 있을까요? 빛이 밝을수록 그림자가 짙게 드리우는 거지요. 결혼 생활에서 그림자는 매우 중요합니다. 결혼 생활을 발전시키느냐 아니냐는 이 그림자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사랑에 빠진 연인은 상대방이나 자신에게서 괴롭고 혐오스럽고 심지어 절대 참을 수 없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걸 생각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이라는 것은 나의 그림자, 상대방의 그림자를 얼만큼 지혜롭게 받아들이느냐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지요. 유명 스타가 빛으로 가득 찬 무대에서 내려오고 나면 무대 뒤편에서 그렇게 견딜 수 없이 쓸쓸하고 괴롭다고 하지요. 빛이 밝은 만큼 그림자도 짙습니다. 이 스타가 스타로서 자신의 삶을 유지하는 건 바로 이 그림자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달렸습니다. 그래서 칼 융은 이 그림자 안에 황금이 숨겨져 있다고 말을 하지요. 대선지자 엘리야도 자신의 그림자를 마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림자를 마주한다는 건 하나님,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할 만큼 괴로운 일입니다. 자신의 그런 면을 보고 싶지가 않지요. 그런데 그림자를 마주하는 괴로운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함께 하십니다. 천사가 와서 어루만져주고 일어나 먹으라고 합니다. 힘을 내라고 합니다. 끝까지 갈 길을 가라고 용기를 줍니다. 엘리야는 힘을 내어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습니다. 호렙산에서 모세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지요. 출애굽 이후 모세가 이 호렙산에서 율법을 받아 이스라엘이 새롭게 태어난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을 할 때 모세가 중보기도를 드렸던 곳이며 여호와 하나님이 지나가실 때 모세가 바위 틈에서 하나님의 등을 볼 수 있도록 허락받은 곳이었습니다. 호렙산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자포자기했던 엘리야는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는 절박한 물음을 안고 하나님의 산 호렙에 올랐습니다. 이러한 엘리야와 만나시는 하나님의 방식은 특이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강한 바람과 지진, 불,
그 어디에도 계시지 않다가 세미한 소리 가운데 비로소 나타나셨습니다. 강한 바람, 지진,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현상이지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세미한 소리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은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하는 대단한 상황에서만 만나주시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가 이제 마지막인 것처럼 풀이 죽어 고통스럽게 자신의 그림자를 만나는 그 순간에도 다가오셔서 지쳐서 몸부림치는 엘리야에게 작은 소리로 말씀하십니다. 변함없이 나는 너의 옆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도마는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가서 죽자 할 만큼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유별했습니다. 그랬던 도마가 이제는 나는 예수님의 손과 발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만져보기 전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도마에게 나타나셔서는 자, 만져보아라 하시며 이제 평안할지어다 하고 그 손을 잡아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빛의 모습이 있다면 그림자의 모습이 있습니다. 빛은 좋은 것이고 그림자는 나쁜 것이 아니라 빛과 그림자는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림자가 없어지는 한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머리 꼭대기에 태양이 있을 때지요. 태양과 나와 내가 선 땅이 일직선을 이루는 순간입니다. 빛이 그림자를 받아들이고 그림자가 빛을 받아들이는 순간입니다. 호렙산에 서는 순간이지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입니다. 십자가를 붙들었는데 부활을 경험하는 순간입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세상.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그때 우리는 도마와 같이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림자를 만날 때 호렙산에 오르게 하소서. 그곳에서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소서. 그리고 맡겨주신 사명 위에 가야 할 길을 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